네, 새빛교회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저희 다 같이 신나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참참참 이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는 그냥 복음의 물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사랑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생명을 가두느냐 구원의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오 천하 세계 만방에 거치자 성령의 물길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절반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다가온 주님의 자녀들 한 심령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주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우리 주님이 오늘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성령을 받기는 하였으나 성령 안에 있기는 하오나 내게 충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자 아무도 없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로 이 시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며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녀요 군사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닫힌 눈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 열어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열린 마음으로 화답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세력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막아주옵시고 오직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17절로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디모데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이 집단과 집단 사이를 비교하고 이 집단과 개인을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편애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집단을 정반대되는 집단들을 예를 들어 설정한 다음에 내가 속해 있지 않은 집단 그룹에 대해서는 상당히 후하지 않은 평가를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해 있고 저 사람은 정반대 입장에 속해 있으면 거의 적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 가장 극단적이고 잘 여실 드러나는 모습이 어디냐면 이 정치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속칭해서 극좌는 극우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극좌는 극우를 보고 극우다 그러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극우는 또 극좌를 보고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좌가 맞는 겁니까? 극우가 맞는 겁니까? 극좌도 극우도 맞는 것은 없습니다. 맞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정반대 안에서 무언가 정해놓고 고민이 그거예요. 어떤 내가 집단과 그룹에 속해 있을 때 그리스도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를 고르고 선택하고 거기에 있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이 더 성경적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 대척점에 있는 집단을 향해서 함께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대체적으로 경험치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뭐가 더 믿음이 그래 보인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이쪽에 있는 사람이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단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삼성에 다닌다, 자녀들이 삼성에 다닌다 막 이러면 굉장히 부모들이 좋아하잖아요. 왜 그러죠? 우리 아들이 대기업, 유명한 기업, 막 알아주는 기업에 다닌다니까. 마치 내가 삼성에 다니면 삼성이 된 것처럼, 걸어다니는 기업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고 과연 여러분 그 사람이 삼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거기에서 받는 혜택은 다 누릴 수 있지만 집단과 그룹에 속해 있다고 그 집단에 있는 모든 것 전체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럽니다. 내가 어떠한 유명한 교회, 아주 좋은 목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나는 괜찮은 성도다. 그래서 나는 유명한 교회, 좋은 목사님만 찾아다닌다 라고 말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것에 안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거를 중요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좋은 사람 거기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너는 누구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과 그룹에 감춰져 가지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매몰시키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가둬가지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마냥,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것 마냥 착각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결산하실 때는요 낱낱이 보시는 거예요. 뭘 보시냐면 네가 어디에 속해 있구나 가산점 줄게가 아니라 근데 너는 네가 속해 있는 건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자부하는데 그 대신 너의 열매는 무엇이냐? 너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는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고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좋은 곳에 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변화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지고 좋은 곳에 있다고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배운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우리가 지금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무엇을 위한 싸움을 한다 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는 싸움들의 대부분은요 망령되고 헛되고 거짓된 지식의 반론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사단은 뭐냐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헤어나와서 그 늪에 빠져가지고 자가당착의 늪 혹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늪, 결국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말 그 시대 속에서 어지럽고 혼탁한 그 질서에 같이 편승해가지고 그리스도인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어떠한 영역 앞에 서 있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단의 수법인데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다 대답하고 설명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 대답하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싸움에서 끝이 안 나는 싸움은 뭐냐면 이단과의 싸움이에요. 이단과의 싸움은 왜 끝이 안 나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보는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싸워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싸우는데 믿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신호천지랑 얘기해봤을 때 어떤 성경을 피면서 영생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다. 성경이 영생할 수 있다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영생을. 그래서 그 성경 구절을 펴봐라 그랬더니 펴봤어요. 그 사람이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무슨 육체의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냐, 영생과 생과 생명은 전혀 관계없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아니래.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가지고 싸우면 답이 날까요 안 날까요? 확고하게 있는 두 사람의 입장이기 때문에 답이 안 나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서 막 그렇게 거기서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것 별로 좋은 것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단에 빠진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뭐 하라 그랬어요? 멀리하라 그랬어요. 대체로 일단 그 영혼을 구원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한 번에 다 막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바로 서기 위해서 일단 멀리하고 지켜야 돼. 혼탁한 걸 틈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요 객기를 많이 부리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 수 있어 하면 된다 해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바로 선 상태에서 해야지. 내가 바로 서지도 않고 주님 왔을 때 막 그것도 없으면서 그냥 배짱만 있어서 배짱만 두둑한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두둑히 나아가는 것은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주가 능력 주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느냐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 뭘 해도 그거는 승산이 없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삶 속에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싸우는 문제가 망령된 일을 붙잡고 있지는 않을까, 혹은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에 휩싸여서 그리스도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의 주안점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무엇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유명한 말 있잖아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 저래도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찔르면 그리스도밖에 안 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거짓된 반론에서 피하여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뭐에 서 있으냐면 백문일답 그리스도 신앙 앞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내가 가진 열심이 그리스도보다 우선시되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고 하다 보면 성경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그 아까 이 집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우리는 흔히 성경에 부자의 나사로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착해 보여요? 왠지 거지 나사로가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라는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에 집중하냐면 나사로보다 앞에 붙은 거지에 집중해요. 그리고 부자 뭐 그 사람이 나쁜 거면 그 사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잘못되고 잘못 편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나쁘다고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거지가 착하다고 하나님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왠지 거지는 좀 이런 거 같고 부자는 좀 막 그래도 괜찮고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 역시 부자든 거지든 상황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를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 부자가 천국까지 못하면 다 거렁뱅이로 살죠. 다 그거라고 거렁뱅이로 살면 욕심 안 부리고 그렇게 살면 다 천국까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으로도 못 가지만 돈 없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 안에 이런 집단과 개인의 착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한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 명령을 하고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부한 자가 나쁜 자가 아니고 악한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한 자가 뭐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부한 자가 가질 수 있는 위험 요소, 실수들을 알고 있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언제 편안하세요? 언제 편안함을 느끼세요? 권사님 솔직히 한번 해보시면 장사가 잘 되면 평안하십니까? 혹은 장사가 좀 덜 되면 평안하십니까? 잘 되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김밥이 50줄 100줄 팔리면 더 평안한 거예요. 한 줄 팔릴 때보다.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럴 거야. 장사하면 그럴 거예요. 장사하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한 줄 팔리면 안 기뻐하는 거 아니야. 한 줄 팔리면 하나님이 복 안 주시는 겁니까?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100줄 팔릴 때만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당연히 그러한 감정과 생각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한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하면 소망을 내가 의지하는 것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자라면 돈을 의지할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돈을 얻은 수단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악착같이 일했을 거고요. 많은 노력을 가했을 거예요. 뭐 나쁜 방법으로 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고 그 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집착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그걸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내 삶이 보장받는 것 같고 내 삶이 좀 인정받는 것 같고 내 삶이 좀 윤택해 보이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물질, 돈 따라가 가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한자들은 처음에는 어떠한 목적으로 있든지 간에 그 부가 쌓였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재물이 그의 인생의 소망과 의지가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질의 복 마음껏 받기를 원하세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셔요. 근데 이왕 하나님께 받을 것을 기대하시고 받기를 소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을 주신다면 내 삶에서 힘과 능력 주셔서 이 물질의 복을 받을 기회와 그릇이 된다면 주님, 제가 물질이 많아질수록 물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돈 달라는 기도는 많이 해요. 복 받으려는 기도는 많이 해요. 근데 복 받고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 앞에서 주님도 안 써보실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앞에서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돈 주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더니 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하면은 돈 받고 복 받고 막 축복받으면 내가 잘해서 축복받은 거고, 못 받으면 주님이 안 주시는 거고, 다 까먹어. 주를 왜 쓰지 않아요? 물질이 악착같이 더 집착을 해가지고요, 물질에 매여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 복 받기 전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어떠한 복이 내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준비의 그릇이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재물에 두면 안 되냐? 왜 이 재물에 집착하면 안 되냐? 여러분, 이 재물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사실 교회도 운영하기 힘들어요. 모든 게 다 굴러가기 힘들어요. 돈은 우리 세상에 꼭 필요한 가치예요, 지금 사회에. 근데 왜 이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냐면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소망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는다. 소망을, 너의 의지를 재물에 두고 있는데 너한테 진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원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주셨고 주실 것을 믿고 또 누리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간구한 정말 억만의 금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나에게는 하나님이 후히 주셨고 누리게 하셨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그래서 중요한 자세는 자족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고통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그 마음과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 가난하다고 비굴하여지고, 가난하다고 움츠려지고, 가난하다고 스스로 상처에 쌓이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부하다고 이 물질이 다 내 것이고 내 맘대로 휘둘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막 저질러버리고 내 맘대로 막 사용해버리고 돈이 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다고 꿈도 없이 그냥 오늘 내일 그냥 평범하고 안정하게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요, 이 피아노 반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실력이. 해본 경험도 없고 분야 와서 해봤어요. 근데 우리 온 동기 있잖아요, 피아노를 정말 잘 쳐요. 근데 진짜 잘 치니까 저 친구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애끼는 한 10월 달에 또 넷째 주일 목사님이 있어요. 동생 목사였는데 그 친구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 재능이 진짜 많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하프, 플루 다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 앞에서 반주하는 게 굉장히 뭐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굉장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마치 그거예요, 여러분. 설교의 대가 목사님 앞에서 막 갑자기 그냥 보통 목사님들 막 설교한다든지, 오은영 박사 앞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갑자기 막 유치원 선생님이 실습을 한다든지 이러면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긴장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노력이 모든 게 폄하되거나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음 안에서 보니까 실력 차이 때문에 좀 부끄러울 수는 있어요. 내가 가지지 못한 거, 나보다 월등한 사람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하냐면, 난 저 사람이 잘하니까 난 좀 빠질게. 가만 생각해보면 이래서 교회를 못하고, 이래서 주회를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 투성이에요. 이 사람이 이건 잘하니까 저거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저건 잘하니까 나는 요거 잘하는데 요거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타나면 못하고,
안 될 핑구만 미꾸라지 마냥 계속 찾아다니다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네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 네 중심을 보시고 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실력 보고 환경 보고 있는 것 역시 어쩌면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자족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에게 재물이 아닌 정말 이 재물과 같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추어 놓은 말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화려한 것이나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화려하고 특별해야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뭔가 사람들을 재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의 중심은 알겠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 더 값진 것을 드리기 위한, 정말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좋은 것으로 꾸며서 내가 사는 이 집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저렇게 약하고 저렇게 초라한 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는 그 거처가 그럴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거 너무 귀해요. 그런데 그 마음조차 하나님보다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말하시는 것보다 더 나아가게 되면 덜 나아가는 것도 더 나아가는 것도 우상의 양 측면이 되어서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건 이것 때문에 못해, 나 이래서 이제 포기했어, 나 이래서 안 할래 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살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러고 살지? 라고 했을 때 나는 무엇을 두고 살까 했을 때 여러분의 입술과 행실의 습관에서 나 이것 때문에 못해, 나 이것 때문에 안 해,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이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내면과 외면 삶에서 제일 의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 입술과 행동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두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힘입어서 소망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의지를 어디 하고 있냐라는 문제 가운데 정말 그런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총체적으로 19절 말씀에 좋은 터를 쌓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터를 쌓읍시다. 좋은 터를 쌓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좋은 터를 쌓아야 돼요. 좋은 터. 이 좋은 터는 뭘까요? 여러분 이 좋은 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상급을 쌓고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좋은 터는 뭐냐? 이 땅에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것,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터전이 되도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여러분이 좋은 터가 되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좋은 터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터를 잘 갖고 다고 좋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만 지나가면 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 그리스도의 아우라가 풍겨져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좋은 터를 쌓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좋은 터를 이 땅에서 쌓기를 원합니다. 나의 터, 내 삶의 터 가운데, 육신의 삶 가운데 좋은 것을 쌓기에 많이 노력해요. 나를 위해 투자하고 나를 위해 아끼고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저축하는 것, 여러분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을 뭐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되면 그건 나쁜 거예요. 그것만 하게 된다면, 그거에 묶여가지고 주를 위해 할 수 없고 주가 기뻐하시는 할 수 없다면 그건 너무 나쁜 거예요. 명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게 아깝고, 그거 하나 더 모으려고 주님을 위해 쓰는 거 아깝고, 돈 벌고 잘 살라고 주를 위해 시간 내고 헌신하는 거 아깝고, 더불어서 하나님도 그런 거 안 좋아하면서 하나님조차 지 맘대로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 우리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거는요 좋은 터가 아니라 자기의 육의 터만 쌓는 거예요. 육의 터가 화려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 말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왜 우리는 하늘을 말한다 하면서 오늘 찬양 고백한 것처럼 나를 사용해달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는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다고 말은 하지만 쓰려고 하시면 도망가고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이것을 늘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가 어떻게 되고 계셔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터를 쌓고 계시고 영원한 터를 위해 무엇을 쌓고 계시는가? 여러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물어보면 여러분이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근거가 뭐냐? 라는 것을 질문해 보세요. 왜 평안하세요? 왜 안전하세요? 저요? 돈이 따박따박 나와가지고요. 자녀가 다 커가지고요. 뭐 사업이 확장돼가지고요. 뭐 잘 돼가지고요. 뭐가 좋아가지고요. 그럼 이게 되면 죄송하지만 우스갯소리로라도 그리스도 빠지고 이것만 즐기면 그럼 그것도 육신의 좋은 터만 쌓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명확해요. 우리가 좀 말하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좀 주춤하는 것 뿐이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과 안전의 근거는 성경을 한 번도 물질도 아니요 보장된 미래도 아니요 세상의 형통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가 나와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신 나는 어디든 갈 수 있다.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주가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나와 함께 하실 것이요 다니엘에게는 사자의 불 가운데도 함께 지켜보아 주셨고 요나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거부하고 도망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두게 하셨어요. 우리 살려두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평안하냐? 저 사람이 겪은 그거 안 겪어서 평안하고 저 사람에게 없는 이것이 있어서 평안하고 나에게 충만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이 있어서 평안하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평안과 안전의 근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터를 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거는 세뇌라 그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폭포수와 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시편 39편 7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내가 주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엇을 내게 주실 때 내가 주님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요 좋은 터를 위해 갈고 닦아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공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실패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자존감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소망하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의 근거로 삼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임을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 이 부한자들을 향해서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는 그 너그러운 자가 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진 자라면 모두가 해당할 말씀입니다. 부한 사람은 많으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가지지 못한 자가 생각해야 될 어떤 피해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몫이지 여러분 믿음 생활과 우리가 해야 될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먼저 보는 것이지 내가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해서 나라면 안 저럴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쉽게 너무나도 판단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한 사람들의 흠과 실수가 보이면 나라면 안 그랬을 거다, 나라면 저러지 않았을 거다 함부로 비방하고 막 욕해. 근데 여러분 그것도 옳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내가 그거 안 돼봤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섰을 때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진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있어요? 사람인데 하나님 의지 안 하면 누구라도 그럴 수 있는 존재인데 여러분 어떻게 장담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부한 자만 선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누어주는 그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면 모두가 선을 행하는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 뭐겠어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선한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삶에 도움도 줘야 돼요. 우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선한 일입니다. 잘 곳이 없는 자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입을 옷이 없는 자에게 입을 옷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선하고 귀한 일은 뭐냐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과 동시에 가장 필요한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거. 여러분 그게 선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께로 가까이 올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에 취할 수 있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에 나타날 수 있게끔 그 자리에 있게 하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나타내며 사는 그것, 착한 일들을 행하고 착한 필요를 내세우며 사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즉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많이 하라 그래요. 많이. 우리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 많이 하래. 주신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충성되지 못하면 나중엔 더 충성 못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실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노력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은혜 구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복 주셔도요 복을 복으로 못 누립니다. 그건 100% 장담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을 복으로 못 받고 복이요 악이 되고요 복이 독이 되는 일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아까운 마음은 인간적으로 들 수 있겠죠. 저도 그래요. 가끔 막 뭐 좀 가끔 막 맛있는 거 먹으려고 좀 돈 좀 꽁쳐놓고 뭐 하나 사고 싶어 꽁쳐놨는데 막 그럴 때면 꼭 보여. 뭐가 보여요.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혼자 갈등을 하는 거, 혼자 하나님하고 대치하니 거의 야곱이에요. 그때는 거의 우리가 다 야곱까지 되잖아요. 사람 안 놓고 딱 한두 뼈 붙잡고 하는 것 마냥. 근데 결국에 어떨 때 은혜를 주셔요? 결국 한 대 맞고 쓰러지고, 주님 나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복이나 주세요. 복 주세요. 주님 뜻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도 하나님 복 주시는 걸 또 경험해요. 매번은 또 아니야. 매번은 또 아니지만 가끔 또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을 꽤 많이 했어요. 진짜 딱 아껴놓고 딱 뭐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에 필요한 딱 그게 필요하대요. 세상에 필요한 딱 그게 필요하고, 딱 해주고 싶은 딱 그렇게 해줄 수 있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면 이건 뭐 외면할 수도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쉬움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래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서원님을 드리고 목적 공부하는 거 당연히 성도로서 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11조만 안 모아도 진짜 뭐 연금 저축할 수 있어요. 11조만 안 모아도요 집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래. 웬만큼 벌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돈이 더 많아지시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아쉬움도 들 때가 있고, 진짜 돈이 필요하면 갈등이 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 아니야 하나님 그거 구약에 그거 때문에 안 해도 돼. 나는 그걸로 내가 좋은 데 쓰고 투자해서 막 누리고 살아.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같은 바보들은 11조를 하며, 하나님 앞에 11조도 모자라 감사하며, 주정헌금 드리며, 목적 헌금하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드렸다, 나머지는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헌금은 헌금이지만 그 나머지 것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기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헌금 드렸으니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는 일, 선한 사업을 하는 일, 나누어 주는 일을 좀 넉넉히 많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나눠줄 때 얻는 그 기쁨, 베풀 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 저는요 그걸 가끔 느껴요. 내가 조금 안 먹어도 잘 먹으면 그렇게 기쁜 거예요. 저번에도 어떤 형제랑 그냥 갔는데 제가 좀 응원해 주느냐 좀 좋은 걸 먹였어요. 좋은 걸 먹였는데 좀 가격이 있어가지고 딱 2개 시켰거든요. 2개 시켜서 먹는데 저는 그냥 딱 한 점 먹었어요.
한두 점 먹어서 닭 두 점 먹었는데 안 먹으면 또 못 먹잖아요. 미안해니까 한두 점 먹고 이랬는데 나머지 다 먹였는데 그건 봐도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봤더니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일단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 거고 그 모습을 통해 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거고 하는 그 기대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러한 마음이 매일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후히 주셨다, 그리고 주실 것이다, 그리고 누리게 하셨다, 그리고 누리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내가 의지하고 따르는 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앞에 바로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요, 예수님께 바로 미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미쳐야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죄악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려면 주님 앞에 미쳐야 사는 거예요. 내 미치되 바로 미쳐야 되죠. 바로 미친다면 주님 앞에, 주님의 존재 앞에, 주님 앞에 절실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소망을 주님께 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편하다고 여러분 또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여기서 가장 마지막에 왜 저는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했냐면 그거 같아요. 우리가 하고도 장난이 아니라 진짜 생색내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색한 사람들 많잖아요. 얘나 먹고 떨어져라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많이 얘기 들었죠. 어떤 사람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인색하네. 돈 하나님 앞에 헌금을 안 바치기는 좀 그렇고 바치긴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즘은 잘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헌금 바구니 막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런 헌금 바구니 돌리면 헌금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니까 해야 될 것 같아. 주먹 지폐 뭉치가 있는 거예요. 뭉치를 꺼내봤더니 노란색이 나오네. 손을 때리고 들어가라고. 노란색 손을 때리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손을 껐더니 파란색이 나오는 거예요. 초록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때리고 또 들어가라고 그래. 그리고 파란색 나오니까 착하다 그러고 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 우리 목사님 그랬다니까요. 야, 하나님 앞에 벌벌벌벌 이렇게 떠는 사람은 주시는 복도 오다가 다 떨어진대. 다 떨어진대. 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인색하게 드리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복을 못 받는 사람들, 복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지만 진짜 막 하는데 복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생색내는 사람이 많아요. 너그럽지 못하고 교회를요, 헌금 많이 냈다고 주식회사인 줄 알아. 무슨 대주주인 줄 알아.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무슨 대주주가 되는 것 마냥 다 내 뜻대로 해야 돼. 그 헌금 왜 안 나? 헌금 왜 해요 그러면? 그쵸? 주님 뜻대로 쓰라고 주님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의해서 아름답게 사용되려고 하는 거지. 헌금은 해야 되고 헌금은 면 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요, 우리가 면 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 받으시라고 하는 일이지 나 면쓰려고 나 면세우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인색하게요, 생색내면서 나 드러나게 하려고 주님은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는데 오른손이 한 거 왼손도 알았으면 좋겠고 저 사람 손도 알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 발도 알았으면 좋겠고 다 그렇게 하니까요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 기뻐하잖아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요 그러한 인색하고 생색을 내는 자가 아니라 조그만 일을 해도 인색하지 않게 후히 넉넉히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러고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시나 안 주시나?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나 안 채워주시나? 여러분, 그러고 보세요. 하나님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나 안 하시나? 이것은 물질의 복의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의지를 무엇에 하고 있느냐, 내가 소망을 무엇에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디모데전서 강해가 마쳐졌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바른 믿음의 정조를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라는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바로 선자,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된 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짓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과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전통으로 지키고, 많은 사람들이 뭐 정말 귀한 사람이 뭐 저서를 가지고 영감을 줬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 위배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잖아요. 그거 따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목맬 필요 없어요. 저는요 여러분 교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바른 교리에 바른 신앙이 세워진다 그래요. 근데 교리는 성경을 위해 있는 것이지요. 교리가 교리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가 저기 불교나 어떤 다른 종교처럼 내 공덕 쌓으려고 내 내면 닦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요 믿음으로 믿어지기 위해서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기도나 내가 하는 노력이나 내가 가진 이 지식이요 아집과 고집과 절대가 돼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바른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바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교리와 경건책보다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 그리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리고 그 위에 교리도 그 위에 경건서적도 그 위에 나눔도 있어야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만 좌우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도 두드려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이미 보여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붙잡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결론은 하나님께 두라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늘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향한 선포거든요. 우리가 일마다 때마다 이 선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뒀잖아. 내 소망 하나님께 있잖아. 하나님이 나 붙잡고 계시잖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잖아. 하나님 나와 동행하고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 안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절대 안 버리셔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내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주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정말 주님의 옷자락만 스쳤어도 그 병이 낫고 기적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 하나라도 잡는 믿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 앞에 주의 권세 앞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던 것들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에 소망을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살고 있으며 복 받을 것, 복 받을 상황에만 집중하여 지금에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에 충실하지 못하고 지금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에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에 영광 돌리지 못하고 지금의 주에 지나도록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솔로몬에게와 같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많은 물질이와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안락함도 아니요 명예와 가치와 그냥 평범함도 아니요 부족함도 아니요 주님 언제나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변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 겸손하고도 그 견고한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주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특별히 주님 나라 위에 선신하는 많은 종들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기에 모인 자들 소망이 하나님께 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볼 때 자랑할 것도 없으며
뛰어난 것도 없고 특출난 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그러한 시선과 환경들로 인해서 내가 진짜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의 질타와 시선 때문에 내가 정말 나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비관에 빠뜨리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녀됨을 상실한 채 하나님 죄악에, 불쌍함에, 감정에 빠져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신 삶에 자족하며, 그럴 때 저절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삶의 지경이, 그릇이, 환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에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에겐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실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허울 뿐인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